할렐루야. 자,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어제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려요. 그렇죠? 비가 내리다 보면 이제 가을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장마래요. 가을장마. 가을장마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비가 오는 것도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아주 질리네. 그렇죠?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 마태복음을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7절에 보면 너희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옳다 옳다 예가 아니다요. 여기서 거기서 지나는 것들은 다 악이다. 자, 마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왜 너희는 옳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언적인 삶을 살 때는 내가 아닌 것도 그렇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갖다가 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것은 뭐냐? 다 악이다. 악은 뭐야? 원수 마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답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을 많이 말한다. 그냥 사람들을 우리가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을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딱 대화를 하면 처음부터 말하는 거 보면은 거짓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거짓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뭐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성.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것들이 다 이게 사탄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보면은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거짓을 말하면 마음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바로 회개하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폰만 잡고 예를 들어서 성당을 다닌다, 교회를 간다는 사람들이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해. 그건 뭐야?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포장만 근사하게 칠한 거지 그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옳다 아니다 예와 아니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나는 것들은 다 악에서 나온다. 어디서 사탄에서 나오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다, 뛰어나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왜? 곧 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으니까. 그래 이제 몰라 그러니까 정부 다 저기 하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볼 때 무엇을 해야 되면 내가 과연 나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뭐냐?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5년 동안에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것이 뭐냐? 죄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내게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든 시간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있든지 책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가.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저를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미워한다고 내가 미워한다 해서 저가 악해지지 않냐? 악한다는데 이미 미워한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기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와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약에 딱 봅시다. 구약에 제가 여러분들 엘리야를 딱 봐, 엘리야. 자, 보세요. 자, 구약 시대 엘리야를 딱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 자기 백성들을. 왜?
솔직히 아합이라는 그 나쁜 왕이, 쉽게 해서 오늘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인단 말이야, 선지자들을. 거기에 여인이 있잖아, 또. 아합의 부인. 그게 다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다 이적을 행하고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해서 다 일러 바친단 말이야. 하나님 나만 살았어 이렇게 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5년간을 딱 문재인 정부 때 지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수를 하면은 나만 참수했겠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수를 했겠지.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쉬운 일은 아닌데,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그가 미워지고 그가 죽으란다고 죽었어요? 모든 손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까지 우리가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남을 미워했던 거, 남을 저주했던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펄쩍 뛰고 난리 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재판을 받을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면서 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쉽게 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억울한 거지, 쉽게 해서. 근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다, 이게. 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뭐 십자가의 도다, 뭐 십자가의 뭐다, 그게 다 뭐냐? 사랑이라고,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인들이 아무리 뭐를 자기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게 많아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은 더 넘어선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앞에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한 거예요. 상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게 무엇은 육적인 일로 이루어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를 해. 내 일생살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딱 기도를 했는데 딱 어떤 상이라냐면 감사만 해라.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 모든 것들이 감사다, 이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간단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산을 볼 때는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맞지 않는다, 이거.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혼적인 생명이 그것을 갖다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거듭난 영이 자라야만이 내가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을 받기 위한 거구나.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상을 받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잖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가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 기도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다음에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의 상.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지도 몰라. 기도했는데 무슨 상이 있느냐. 다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도의 상을 받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엘리야 같이 우리는 이날까지 하나님한테 다 보고했잖아. 아버지, 우리 원한 좀 갚아주세요. 우리 원통한 걸 갚아주세요. 다. 근데 우리가 돌아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상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의지야. 그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제가 이 말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보내줬어. 그랬더니 미국에 있다 우리나라로 와서 애국하는 양반이 제 얘기를 하더라고. 제 얘기를. 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어느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데 문재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또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그건 뭐 성경상으로 맞는 거다. 성경상으로 맞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맞냐 안 맞냐?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산상교훈에서 하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려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죠? 나라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거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붉은 무리들을 빼놓고 애국자들이 그걸 들을 때 그걸 수용을 하겠냐고. 그렇죠? 우리 사람이 수용을 하겠어요?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수용을 했더라고. 저도 그 5년간을 지나오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많이 아버지 앞에 회개했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다 있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났잖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잖아요. 그 5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을 해서 깨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어린 양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넜어. 그리고 춤을 추고 기뻐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뛰며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시내산까지 도달해서 뭘 해서 원망이 나온다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제 타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 삶이 본인 자신의 삶을 보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구원받을 때는 기쁘고 즐거웠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했는데 살아가는 삶이 팍팍해. 나아지질 않아. 예수를 믿으면 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팍팍해 삶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심해. 이걸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내 본인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인 스스로를 보면서 그냥 빛을 보는 거예요. 이 빛이 비쳐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말만 들어가지고 듣는 게 깨닫는 게 아니야. 이런 빛을 내가 영 안에서 받아야만이 빛이 뭐야?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빛을 받아야만이 내가 이걸 깨달아요.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그래야만이 내가 길을 갈 때 어둠을 내가 옛날에 갈 때는 어둠의 길을 갔는데 지금은 내가 그 길을 갈 때는 빛을 비춰준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옳고 그럼 예와 아니와 그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미워할 필요 없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갖다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 천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24시간은 간다 이거. 내가 저를 미워하든 저를 죽이고 싶든 시간은 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우리 한국에서 잘 잊어먹는. 사람이 잊어먹는 이 기억력 감퇴가 없으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애를 키울 때는 없어진다 그러잖아. 그 고통을 잊어먹는다잖아.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가 재롱을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다 그 아픔이 사라진다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그렇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40을 이같지 않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의 그 애를 악인과 honey의 빛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하든 싫어하든 저가 내 원수든 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도 비도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내가 가질 수 있냐? 못 가져. 1000만 죽었다 깨어도. 그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이 쉬우냐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을 수십 번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해봐도 과연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못 죽지. 죽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서부터 순간서부터 뭡니까? 내 영이 장성하다 성장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이 뭐냐? 나달처럼 흩어져 떨어져 나가더라고. 하나하나씩 내게 맺혀있던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것은 내 본인 스스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틀리구나. 그러면 우리를 보고서 남들이 아, 저가 예수를 믿으니까 틀리는구나. 이렇게 할 때는 뭐냐? 하나님 앞에 뭐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과 우리가 사는 것 같이 똑같은 삶을 살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삶에서 나타낼 때 그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맞긴 맞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부터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난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 너는 내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모르게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저 이상한 사람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자식이다. 우리는 하늘의 자식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지가 하늘의 자식이래. 우리가 땅에 사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에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낳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늘의 아들로서 위에서 났다 이거 쉽게 해서. 그러면 우리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껍데기로 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비록 땅에서 났어. 그쵸? 내 어미 모태부터 땅으로 났어. 예수님도 땅에서 난 거야. 육신은. 근데 그 영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육신은 껍데기는 땅에서 났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으면 어디서 났어? 우리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났다 이거예요. 하늘의 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살아갈 귀한 공과라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거듭났다 백날 말로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에서 났어. 그러면 누굴 생각해? 예수님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늘에서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를 뭐 그래? 우리의 맏형님이라잖아. 맏아들. 그 우린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안에 장남이 큰아들이 올바르게 하고 큰아들이 정석으로 걸어가자면 그 밑에 동생들은 뭐냐? 형님을 보고 그 정석길을 가잖아. 그렇죠? 근데 형님이 개차반이면 어떻게 돼? 밑에 동생들도 개차반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형님 맏아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식들이 제가 요새 아버지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세전에 택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러면 아니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왜 사탄이가 배역할 줄도 천사를 때 배역할 줄도 알고 아담도 배역할 줄 알고 다 알았는데 왜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제 그런 약간 불평 아닌 불만을 그런 기도를 제가 해요 요새. 그러면 딱 뭐라 그래? 바울 사도의 말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의 말을 로마서 말씀을 딱 주면서 네가 지은 물건이 너를 지은 자를 갖다가 원망하면 되냐 이거예요. 토끼장이 그래서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지은 자 맘이지 네 맘이냐 이거요. 그 말씀을 딱 준다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우리의 앞서간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들의 장난에 우리 인간들은 고통을 받는다. 뭐 그 생각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 그렇죠? 오늘날 이 세계가, 이 서로 살아가는 세계가 고통스러운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와. 그렇죠? 제자들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본대로 나가 빨리 오마 그랬는데 이해 안 왔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니까 2000년이 됐는데 안 오셔. 왜 안 와? 왜 안 오실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지 않아서 못 오시는 거예요. 몸이 완성이 돼야 오시는데 몸이 완성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머리가 못 오는 거예요. 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몸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명의 몸이 오늘 전 세계에 퍼져나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이 복음이 돼서 모두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내 환경과 환난과 모든 고난은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은혜요, 축복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보면 안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야 나는 왜 이러냐, 남들같이 맺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갖다 보면은 내 환경이 나를 아무리 억압을 해도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다루시는 아버지가 은혜라고.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나를 아버지가 다루는 거지, 남이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 못 만들잖아요. 나를 낳아주시는 아버지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자라기 위해서 환경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고난을 준다고.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요, 축복이요. 이걸 우리가 알면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다른 거 기도할 게 없더라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생활 모든 삶이 감사 생활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빡세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영 안에서 정적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삶에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영이 자랐느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환경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다 그래. 근데 우리가 신약의 성경, 구약의 성경, 66권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글을 보면서 그 모세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한 번 떼서 물만 나르고 지팡이로 때리면 되는데 패역한 족속들아, 너희들이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2번을 쳤잖아. 그 바람에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축복한 가나안 땅을 못 갔잖아.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삶의 환경에 처하다 보면, 환경이 삶에서 어렵다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아버지 앞에 감사로 거꾸로 돌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태기 얘기했어요.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모든 원망이 올 때 거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러면 사탄이가 왔다 어떻게 저건 상대가 내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적인 그 모든 이스라엘의 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내 영적인 삶을 보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41절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고 다 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는 뭔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구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이 없으니까 비가 오든 햇볕을 비치든 만물이 풍성하게 왜? 모든 인류 아담 안에 인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잘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비 같지 않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여기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면서도 나오는 하지만 사람은 무슨 세리는 세리. 이 세리는 뭐야? 세금 걷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라에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이 세리들은 자기 백성들의 돈을 세금을 와줘서 그래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 입마에 뽑혔대.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5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공직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 먹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국민이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을 자기들이 입마에 뽑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새만금 같은데 여러 가지 봐봐. 돈을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을 했는데 쓴 게 별로 없잖아. 뭐 관광을 갔다 뭐를 갔다 뭐 다 나오잖아. 이게 오늘날의 현실을 봐서 세리들이에요. 세리. 자신의 백성들의 돈을 갖다가 탈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리를 무엇이 있으려 세리들이 같이 해. 왜? 너희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나쁜 자들도 자기 자식들은 사랑하고 자기 형제 부모들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 뜻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여기 이방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로마인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살인하고 살육하는 자들도 자신의 부모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인사하고 잘 지냈느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무난 인사를 했다 이거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들도 무난하면 너에게 남보다 더 너희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들보다 나야 되지 않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모게 되게 때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랑의 역량.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니까 내 아들들아 너희도 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마귀의 본성에서 우리가 자동적 천연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천연적인 낙선, 내 악한 것들은 내 본성, 악한 일밖에 나갈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는 생명과 본성이 신격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본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갈 들림받을 자들, 초덜매로 익어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익어가는 자들만이 초덜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응? 이런 말씀들이 여기 산상교훈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산상교훈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너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냐, 네가 어떤 삶을 오늘날 네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산상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뭡니까? 행위가 아니고 내가 절대적으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생을 얻었다 해서 구원을 얻었다 해도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으면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초전면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중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여러분들이 재림 7째 나팔 때 올라와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첫 열매로 우리가 보좌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어야 되는데, 이 읽는 것을 무엇이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잊게 만든다고. 환경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버지가 다루신다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징계란 말이에요. 이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가 가는 길을 안 가고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고.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날까지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 마지막 7째 나팔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겨서 3년 반 대학 환란, 유대인들이 겪을 때 그 3년 반 대학 환란을 예수를 믿는 교회도 환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해요. 천사들과 이기는 자들과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보좌 여기야 공중으로 올라가. 그 공중에 올라와서 믿는 자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네가 이렇게 해서 못했으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있어라 이렇게 보내버린다. 그게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둘째 사명이 해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라고. 속이는 거라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첫 열매로 올라가고 나머지 이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5장에 순교자들이 있다 나온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남겨져가지고 3년 반 때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를 하는 거야. 왜? 짐승의 표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순교를 당해. 그래, 그런 자들은 뭡니까? 첫 열매,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반열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6년,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열매로 올라가야 돼요. 그 첫 열매로 올라가게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다고. 나를 다루시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실 때는 고통스럽지. 어느 누구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인간이 육을 갖고 있다면 고통스럽다고. 삶이 팍팍하잖아. 제 과거 얘기하면 슬프니까 저는 안 해도 우리가 모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들이 팍팍하다고. 힘들다고. 왜? 육신의 모든 질병이 와서 아파. 그 다음에 생활에 요새 시장 가기가 겁나. 어저께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그 감자를 만든 그 무슨 뭐라 그래? 자꾸 다니지. 그걸 봤는데 2,000원 오르고 감자 그 부침이 8,000원 받던 게 10,000원 되고 그 다음에 3,000원이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여러분들 쉽게 해서 직장 사는 사람들 봉급 조금 오르고 거기다가 또 국민 뭐 뛰지 못 뛰지 실축해서 한 달에 봉급을 400만 원을 탄다. 그러면 손에 들어오는 건 300만 원밖에 안 들어와. 그 300만 원 가지고서 아이들 키우고 돈 빌린 거 갖고 하다 보면 저축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비참해진다고. 노년이. 우리가 인생살이 살면서 가장 사람의 황금기가 제가 살은 경험을 보니까 우리가 초년이나 젊은 때나 중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노년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노년이 비참하다고. 노년이 비참한 걸 봐봐요. 그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 그 사람들이 뭐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자식들에게 다 줬어. 근데 노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실버타운에 들어가니까 이제 나오는 공빠, 그 유튜브 보니까 공빠라는 그 부부가 전국을 다니면서 실버타운을 소개를 해.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작년에 여보 우리도 실버타운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식당에 그 하시는 여자 사장님이 그래요. 저도 또 생각이 그렇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부부가 살면서 힘들면 아줌마들을, 일용 아줌마들을 쓰시라. 가끔가다. 그게 낫지. 물론 실버타운에 가면 좋지. 근데 사람이 노년이 비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내게 주어질 때 나를 깨닫게 하는 아버지 은혜가 올라.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은 것은 빛이 빛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돼요. 숱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이 빛이 어느 날 비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체험이요. 어느 날 빛이 비쳐.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그 잘못 사는 삶을 제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축복한 그 이스라엘이 왜 두 개로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 그 원인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다윗. 그 다윗이 음란하고 간하고 살인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뭐래?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왕도 뭡니까? 수많은 간음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간음을 했잖아. 그리고 나서 그 솔로몬의 자식들로부터 뭡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배우고 알아야 돼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떨어졌냐고. 지들 같은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잖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삶이 꼭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삶이랑 똑같아. 응?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은 그냥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로 포로 다 잡혀가고 남유다도 얼마 안 있다가 얼마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를 고통과 고난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환경을 통해서 국가적인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무대꾸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빛을 받아가지고 비춰봐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과 환경이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 육신이 고통스러워, 내 삶이 나아지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아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거듭난 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예요, 숙제.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잊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남게 된다.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돼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쓰게 된다고. 내가 첫 열매로 잊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못 알아보면 이 땅에 남게 된다. 그러면 첫 열매를 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뜨거운 햇빛과 그 모든 비바람과 모든 걸 견뎌. 그리고서 뿌리가 깊고 영양분을 많이 먹는 자들은 빨리 자라. 제가 우리 집에 채소를 심은 걸 봤잖아요. 배추 심고 그런 걸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빨리 자라는 애들이 있어. 그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자라야만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런 거지. 영이 여러분들 무조건 거듭났다. 아, 저 말씀은 이상하다. 뭐 이상한 말이네. 이단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뭐 볼 것 없이 다 남겨져요. 거짓말 같지만 그날 가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지면 그 3년만 대환란을 겪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런 걸 왜 했냐고 그래. 내 의지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요. 오늘날 우리에게 딱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사탄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중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양쪽 다리 걸치고 있는 거 찢어져 버려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 다 중간 다리 다 걸쳐요. 세상은 닫고 하나님 닫고. 이런 일은 없어. 성경에 이런 일은 없다고. 그러면 내 환경을 다루시는 아버지.
여러분들이 물질대로 내가 부자야, 내가 걱정 없어. 여러분들 부자가 근심 걱정이 더 많아.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가져갈 게 없으니까 맘 편히라고 자. 근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카메라 뭐해야 되는 수많은 걸 해놓잖아. 무시무시한 쌔바트도 키우고. 이게 있는 사람들이 더 토라는 거야.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더라고. 단지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얘기할 땐 여러분들이 이걸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보약이 돼요? 여러분들 보약은 입에 써. 좋은 약은 입에 써. 몸에 해로운 건 달고 맛있어. 그렇죠? 귀도 달고 아름다운 말만 들어. 질책하고 원망하고 저 하는 말은 안 들어. 싫어하는 소리는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탕물이 들어있고 바위덩어리가 여러분들의 공구리가 쳐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온실 속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온실 속에서 꽃 속에서 자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문재인 나라를 세워서 5년 동안에 약간 찬바람을 맞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숙하고 밤새 비바람과 눈바람을 맞이하면서 노숙하고 그랬어.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저것들 예수쟁이들 미쳤다 어쩌다 했지만은 그 미쳤다 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나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들이 사상이 붉은 사상을 휙 돌아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날까지 저희 말씀을 들은 게 꽉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잘 알고 뛰어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더 나은 생활, 여기 성경에 보면 더 나은 거,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 명령하신 너희도 온전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우리가 아들들도 온전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밑에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라 이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온전한 것은 뭡니까? 흠과 정과 티가 없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상황이고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알고 꺾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어거스틴한 여러분들 아시지? 어거스틴. 우리 앞서간 이제 형제인데 그 사람이 쓴 것이 세 가지가 있어. 인류에게 사람에게 쓴 세 가지가 나와. 자, 사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어거스틴의 책을 봤어요. 제가 이제 어거스틴이 쓴 책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천주교에 때는 성 어거스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랑 사람이야. 근데 단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바, 빛을 받은 것이 우리보다 조금 크다 이거예요. 그 빛이. 그렇죠? 여러분들 빛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 틀리잖아. 호롱불섭도, 촛불섭도, 등잔불섭도, 등불섭도, 헤트라이서부터 틀리듯이 이 빛을 받은 강도가 틀린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사람에게 쓴 사람의 종류가 어떤 세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쓴 걸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인 속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미움을 갚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사랑으로 사랑을 갖고 이는 이로 사랑은 사랑으로 갖고 미움은 미움으로 갖고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 얘기하는 것을 그 어거스틴이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사랑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맞다 보면 산상교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한층 낮은 종류.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귀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미움으로 사랑을 갚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잖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많아. 이건 뭐냐? 마귀적인 사람들. 이거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야. 마귀적인 사람, 그냥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이것이 가장 낮은 하층 사람들. 여러분들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유명한 무슨 자야, 교수야, 국회의원이야, 쨍쨍한 사람인데, 그가 이 어거스틴의 눈에 볼 때는 뭐냐? 마귀적인 사람이다, 이거야. 가장 낮다, 이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거야. 이게 하층, 가장.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인간적인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도 가장 하층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부와 고등, 호식을 누리면서도 나라를 정복하는 자들이 천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이게 뭐냐? 마귀적인 사람들에서 가장 하층인 사람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들보다 한창 높이 올려진 사람들. 응? 이건 뭐냐? 사랑으로 미움을 갚는 자들. 여기 산상교훈이 나죠. 응? 사랑으로 미움을 갚는 게 아니라 뭐냐? 사랑으로 미움을 갚다. 저가 나를 원수같이 하는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 산상교훈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사람을 인류에게 오늘날 이 땅 지구촌에서 세 가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첫 번째는 인간들이 하던 옛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어거스틴이 쓴 걸 보게 되면 여기에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뭡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갚고 미움은 미움으로 갚는다. 이게 이제 율법으로도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가정 같은 마귀 자식들, 은혜를 원수 갚는 자들. 대한민국에 많잖아. 정치하는 애들 많어.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런 자들은 뭐냐? 제일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볼 때는 제일 하층 사람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보다 한층 높아가는 하나님의 단계, 사랑으로 미움을 갚고. 그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뭐냐? 사랑, 무한한 사랑. 이렇게 어거스틴이 세 종류 사람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나 본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기 세 가지 사람의 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한 부류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산상교훈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본인을 알아야 돼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48절에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운전같이 운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표준이 높다 이거야. 그렇죠? 온 우주 만물보다 표준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표준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니까 우리의 생명도 온전해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천국 오나는 상관이 없어. 근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늘의 자식이다. 나는 하늘의 자식이다. 나는 땅에서 비록 육신은 났지만 내 영은 하늘에 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부심을 가지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산상교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육적인 생각으로 내가 살다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종류 사람. 거기서 한참 떨어지면 이제 마귀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그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면 뭐냐? 마귀적인 사람들. 두 번째 종류. 미움으로 사랑을 갚고. 은혜를 원수 갚는 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제 주위에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위에 있는 친구를 다 버려. 다 버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어요. 다
제가 수십 명의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나하고 초도가 안 맞아. 내가 타락한 생활을 할 때도 그들하고 나하고 이 말 자체가 틀려. 언어 자체도 틀리고 생각하는 자체도 틀리고 틀리더라고. 그걸 그 당시에는 이제 깨달았는데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저는 자꾸는 친구가 없어서. 믿음의 식구들만 내 친구예요. 믿음의 식구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끊게 되더라고. 자동으로 끊어.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저를 찾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다 끊어버렸어. 찾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그걸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원수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마귀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교도소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군교도소를 이제 군교도소 이제 그 병실 때 군교도소를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보러 간다고. 거의 군인들도 군인 와가지고 죄수가 됐더니 얼마나 비참해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 거기 뭐 이제 2등병, 1등병들 이제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거기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소용없어요. 그거 눈을 이렇게 보면 눈에 살기가 팍팍팍 나요. 이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볼 때 사람의 얼굴이 순하게 생긴다. 순진해. 얼굴은 순진한 것 같은데 눈을 이렇게 보면 눈에 살기가 돈다고. 이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아무리 뭐 악한 짓을 하고 뭐 사회에서 이렇게 했어도 그가 어느 날 보게 되면요 얼굴이 뭐가 돼? 양같이 변해버린다니까. 그 살기 들던 눈이 순한 양눈에 변해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환경 속에서 내게 고난과 고통이 온다 그러면 기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첫 열매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에서 껍데기로 예수쟁이들 여러분들 첫 열매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절대 못 올라가요. 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올라갈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상들을 오늘날 이 땅 사람들은 다 받았어. 그래서 아버지 앞에 상이 없어. 그 첫 번째 상이 뭐냐? 첫 열매 상이야 우리가. 그 첫 열매로 올라가는 상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강의를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마태복음 뭐냐? 우리에게 뭐냐? 천국의 복음을 제시하고 요한복음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거듭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온전해야 돼.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야만이 내가 온전해지지,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나의 천연적인 성질과 그런 게 막 나온다고. 우라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신기가 나오고 막 나오고. 이게 우리 천연적인 본성, 이 마귀의 본성이 우리에게 몇 개 있구나.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떨어져 나가. 하나하나의 모든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얘기했던 육적인 고난과 고통, 내 육적인 살았던 본성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뭐가 되면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천국. 그렇죠? 천국으로 이뤄가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딱 두 가지. 하나,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까지는 자, 왕국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격,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품을 말하고 17절부터 48까지는 더 나은 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의는 뭡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한 자들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환경은 나를 만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내 심령, 내 마음이 바뀌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내 천연적인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생명이 내 영이 자라다 보면은 여러분들 내 영이 자라다 보면 여기에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자동적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여기에서 9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9가지 복에서 내가 어떤 복이 내게 해당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책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 산상교훈의 복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람은 다 모든 복을 다 가졌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다 가졌으니까 그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모든 걸 겪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바울 사도 같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 본인 스스로도 물어봐요.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 본인이 스스로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육신을 입은 우리같이 사람이 됐어.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떡할까?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어. 그쵸? 근데 우리 오늘날 이 땅의 인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거꾸로 뒤져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 잘 알아두세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와서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겪었잖아. 목수의 아들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삶을 겪었어. 그 겪은 분이 우리에게 모아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뭐냐?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 6장을 강의하겠습니다.